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문화, 혹은 세상에 많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희망이 솟아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지요? 아니면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엄습하며 열심히 하고 왠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디인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네 삶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안을 받으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무엇인가 좀 다르고 얼굴에도 늘 온화한 미소가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잘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상을 많이 찌푸리지는 않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모습들을 풍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저들에게는 늘 짜증나는 것뿐일 겁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돈일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고 명예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전부, 아마 인생에서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물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일까 세상 사람들은 요 근래에 더더군다나 나타난 현상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신, 그렇죠? 불신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진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겪고 산전수전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 이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치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지식 속에는 마치 거짓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왜 죄인인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즉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덜컥 의심부터 하고 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이 1절부터 58절까지의 이 말씀 모두 가운데 바로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간혹 윤회 사상을 말하는 곳도 있고요. 또 꿈에서 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바람일 뿐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마치 진짜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 참 이들의 믿음이 도리어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몸소 보이신 사건입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정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 저 까마득한 옛날의 사건, 그 사실을 듣고 또 말씀으로 보고 알게 되어서 믿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우리를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죠. 믿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하죠. 여러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굳세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바울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5장 1절로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답니다. 옛날에 전했는데, 이미 전했는데 지금 또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받은 것. 받은 복음으로 이미 굳게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백 번을 듣고 아마 수천 번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듣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듣는 거죠. 매일같이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야 되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부활의 복음을 받아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똑같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지만 이 부활을 새롭게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나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즉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죠. 문제는 좋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살면은 누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세상적인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즉 죽어야 됩니다. 어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미 성경에는 오래 전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예언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십시오. 강력하게 믿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 많은 증인들이 바로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냥 뒷골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놀라운 부분은 이 게바,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그 후에 12 제자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게바 베드로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렇고 세상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이들은 그 어느 누구도 당당히 나서서 변호하거나 정말 위로해 주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180도 그들의 모습이 바뀐 거죠.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며 도망하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도 보고 많은 자신의 욕심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낮고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 사람들은 쉽게 변화가 되는지요? 글쎄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세상의 교육이 그 사람들의 생각도 성품도 변화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이전에는 겁장이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하죠.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누군가를 만날 때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강력한 끌림이 있을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일생을 사용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증거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 거죠. 이제 전도, 이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울 자신의 큰 회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자신의 그 회심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위치 바뀌죠. 그의 신분도 바뀌게 되죠. 생각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변화가 물론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였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 길 사도 바울은 이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 정말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 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당분간은 앞을 보게 되지 못하였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바울은 그의 생각도 변하게 되었고 그의 태도도 바뀌게 되었고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또 예루살렘의 군중들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TV에서 마술사들이 나오죠. 나와서 신기한 마술을 보인다라고 하죠.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눈속임으로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참, 이 눈속임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한데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 놀란 하나님의 기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냉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었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임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이며 또 변함없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